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 18장, 19장 말씀을 가지고 일곱 지파, 남은 일곱 지파의 땅 분배를 알아볼 건데요.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 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 건너서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앙 산지를 가로질러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거기서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속아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을 점령하면서 중앙 산지 딱 가운데 허리를 딱 끊어 놓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을 정복하고 또 북쪽 하솔 연합군,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을 올라가서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12장까지는 모든 전쟁을 통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그 승리에서 얻은 땅을 나누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13장, 14장에는 이제 유다 지파, 가장 먼저 이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나누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15장, 16, 17장이죠. 16, 17장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 요셉 족속의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지파가 일곱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읽은 18장, 19장에서는 남은 일곱 지파의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먼저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절반, 반 지파가 먼저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지금 18장 그 앞에 17장까지는 유다 지파와 강성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두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 이렇게 해서 다섯 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가 남았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정복이 이제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한 절반 정도, 지금 5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은 일곱 지파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섯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정복하고 정착을 거의 이루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일곱 지파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한 것은 그것은 이제 군사적인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도시 국가들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거예요. 그럼 군대가 이겼으면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만약에 그냥 전쟁에 이기고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1년에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물러갔다면 거기서 진짜 전쟁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전리품을 얻거나 어떤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쟁에 승리한 그런 상금이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점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군사적으로 군대끼리 맞붙어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점령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 다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새 둥지를 틀어가지고 새 집을 짓고 자기의 거주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도시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 지파부터 가장 강성한, 항상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첫 번째 선봉에서는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강성한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다 그곳을 점령하고 지금 정복 전쟁을 완전히 거의 끝내갈 무렵까지도 남은 7 지파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5 지파들이 거의 정복과 점령이 끝나가는 동안에도 이 남은 7 지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개척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은 이미 다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싹 다 그 깨끗하게 된,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 쫓아내고 자기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새롭게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주민들 반발이 쉽지 않고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군대끼리 싸움이라면 창칼로 싸워서 죽이고 이기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여간 그 땅을 비워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만이 완전히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깨끗하게 거기 남아있는 이민족들이 없이 다 쫓아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정말 완전히 그것을 하는 것은 갈렙밖에 없어요. 헤브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 완전히 점령하였더라라고 한 것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사실은 완전하게 다 점령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다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면도 있어요. 왜? 그것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하기보다는 남겨서 무언가 자기들의 노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부터는 조금씩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자기의 어떤 작은 유익을 위해서 이민족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남은 7 지파들은 아예 점령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줄 아니까. 힘든 줄 아니까. 아니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같은 강력한 지파들조차도 그렇게 힘들게 점령하는데 아니 우리 같은 약한 지파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하고 같냐면 그 아파트가 그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경매로 나와.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안 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땅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짜리 아파트를 한 1억도 안 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경매에서 자기가 그것을 낙찰이 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그 아파트는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경매 받았다고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 식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유주가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달라요. 소유주가 뭐 문제가 있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 계약을 했을 때 그 전세금 반환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보증금 반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로 그냥 넘어가 버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면 나갈 수도 없어. 그럼 배째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이 아파트는 내 겁니다. 내가 낙찰 받은 겁니다. 말을 해도 배째라 해보면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가게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사 비용을 주겠다. 뭐 집 얻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는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하고 막 하게 됩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엄청 힘이 들어요. 낙찰을 받을 때는 쉽게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낙찰보다 어려운 게 명도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군대끼리 싸워서 승리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명도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7지파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18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 실로에 여호와의 회막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중심지인 여호와의 회막이, 신앙의 중심 센터가 실로에 세워지고, 또 다른 족속들이, 힘 있는 족속들이 다 이렇게 점령해 놓고, 그런 사이 안에서 실로 근처에 어느 정도의 어떤 땅에 7지파가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있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먹고 살만하네? 그럼 굳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그냥 가서 뭔가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죽어라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몰아내고 가서 점령해서 거기서 새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냥 그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 모여 있자. 그냥 우리가 한 지파씩 떨어지면은 힘이 없지만 그래도 7지파 모여 있으면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힘도 있고 할만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그곳에 모여서 그냥 미적미적거리고 그 땅을 분배받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느낀 여호수아가 그들을 통렬하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머지 7지파는요, 지금 어렵다는 핑계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왜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징벌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켜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기서 조금 요만한 땅땡이 가서 그냥 거의 점령해서 거기서 비비고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게 그냥 살면 되지 이런 목적으로, 먹고 살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사명을 그냥 잊어버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막 이렇게 여기서 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현실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 이 7지파들을 보면서 꼭 이들을 보면 현대 우리 교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그 초기 한국 교회의 그 선배들의 뜨겁던 그런 복음의 열정들을 요즘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GNP가 벌써 $3만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배고파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매달리는 것도 없어졌고요.
복음화율도 뭐 한 20%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좀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화율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30세 이하의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도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이 30세 이하 청소년들. 또 복음화율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 서쪽으로는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충청, 전라권 이쪽으로는 20%에 30% 되는 그런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의 동북, 강원, 경상, 제주 이쪽은 10%도 안 돼요. 5% 뭐에서 5%, 7%, 10%를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동쪽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합천 해인사 불교에서는 가장 유명하잖아요. 합천 해인사가 있는 합천 3%가 안 됩니다. 또 유교에서 가장 아주 중심적인 도시라고 할까요? 안동, 하회마을 이런 데도 5%도 안 됩니다.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제주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화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20% 정도면은 괜찮다 싶지만 사실 그렇게 안주할 만큼 그게 많지 않아요. 20%라고 해도요. 10명이 모이면 10명 중에 8명은 안 믿는 사람이고 2명만 믿는 사람이에요. 5명 중에 1명. 1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 2명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거의 다수결을 움직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싹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그나마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한 40%, 30%, 40% 정도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를 보면 거의 교인들이 한 60%에서 70%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교인들도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가지고 웬만하면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많고 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왜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을 했을 때 막 신천지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에서 집단 감염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막 난리 쳤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에서 좀 타겟을 삼아가지고 교회를 많이 그렇게 좀 부각시킨 면도 사실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교 분석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개신교가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가장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한 27% 뭐 정도 되고 개신교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한 10%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 신뢰도는 기독교가 최하예요. 오히려 불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들보다 더 떨어져요. 그게 코로나 이후에 더 극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신천지도 개신교고, 우리 건재한 교단들도 다 개신교거든.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단의 그런 문제들과 합쳐져가지고,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노방전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해서 노방전도를 아예 그냥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금 시대가 상당히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씁쓸한 면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은.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노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씁쓸한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축하해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래 들어서 교회를 폐쇄하는 교회나 합병되는 교회는 많은 반면에 근래 이렇게 개척을 하는 교회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고. 그만큼 교회 여러 가지가 내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더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게 된 게 광주중앙교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척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 어떤 교회를 개척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큰 교회들의 어떤 구조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개척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오히려 그런 것들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더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마치 지금 이 남은 7지파들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현실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장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하늘이 아니라 지상에 준 명령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장 큰 계명, 그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 명령을, 가장 큰 계명을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유효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돼요. 또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싶어도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를 하든 전도를 하지 않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은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신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사명을 이루는 이 일에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현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전체적인 이 세계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진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이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진짜 그런 때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런 약속을 좀 온전히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 여러분 적극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7 지파들을 불러놓고 이 여호수아가 책망을 한 다음에 그냥 책망하고 끝나느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가 아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참 탁월한 리더예요.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도 지금 제시를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4절 이하에 봐봐요.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냐? 대표 3명을 각 지파별로 뽑아라. 그럼 21명의 이 조사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분배된 유다 지파의 지역, 남쪽 지역과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의 북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와라. 어떻게? 7 지역으로 이것을 분배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자세히 조사해 와라는 거예요. 어떤 성읍들이 있는지, 어떤 우물들이 있는지, 그 지형은 어떠한지, 뭐 어떤 적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그려서 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분배를 7개로 나눌 것인가 고민을 해가면서 또 그 땅에는 뭐가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주문을 했겠습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가서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됐구나.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고 여기를 만약에 우리 지파가 분배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공략을 하고 또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생각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막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일, 어려움을 닥쳤을 때요,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면 문제가 뭐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있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막상 가서 부딪혀 보면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직접 그렇게 막 조사하고 다니고 만나고 하다 보면 그곳이 나의 마음에 담겨요. 그럼 그 마음의 소원함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고 어떤 한 부분을 내가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차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힘들다만 하지 말고 가서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방법이 보인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움직여 봐. 그리고 한두 명만 간 게 아니라 3명씩 보내요. 그래서 자기들 집합끼리 잘 상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획을 짜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7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곳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경계로 이렇게 7덩이로 나누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그것을 합의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7개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실로에 다 모여가지고 한 지파씩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땅을 받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뚝 떼어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조사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7개로 나누기로 합의를 하고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덩이씩 띄어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땀과 힘과 노력이 들어가야만 결국 그것을 받았을 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뚝 떼어서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서 열심히 그것들을 알아보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무언가 선물을 사줄 때도요, 그냥 아빠가 떨렁 선물 사갖고 애따 받아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와 하고 받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귀한 줄 몰라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그냥 떨렁 가서 갖고 와서 주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귀한지 몰라. 그런데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거 생일 선물로 주세요. 아빠하고 막 아빠한테 조르고 협상하고 막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막 또 조사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막 조사하고 발품 팔고 또 막 아빠를 졸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선물은요 엄청 귀하게 여겨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땅을 주실 때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애따 받아라고 떨렁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의 귀함을 모르거든. 이 7지파에게 땅이 나눠질 때도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궈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다 된 것을 그냥 주지 않는다니까요. 뭔가 우리의 품이 들어갈 것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품이 막 들어가서 받아야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제품이 아닌 그냥 뭔가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조리하고 그것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쩔 때는요, 그것이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막막하고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남은 7지파처럼 아니 가나안 땅을 분명히 받긴 받았어. 내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다른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는데 진짜 어렵게 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어렵게 하는데 내가 가능할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조사해 봐라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것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도 얻게 되고, 결국은 그것에 대한 마음을 더 담게 되고,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을 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사실 그 찬양 한 곡 하려고 앞에는 그냥 에피타이저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언뜻 봤을 때는 그 길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이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왜 알 수 없는 길, 갈 수 없는 길을 줍니까? 그것을 열심히 붙들어서 알아보라고, 가보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아보고 가볼 때,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이걸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얻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힘들어 보이고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가서 알아보라니까요. 걸어가 보라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은 이 땅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을 이루는 측면이 있고요. 정말 그 지파에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장 11절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19장 마지막에 단지파까지의 땅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렵게 막 발음도 안 되는 거 막 읽어가면서 우리가 정신없이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을 지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지파에 가장 맞는 특성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씩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각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안전히 거해요. 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건데요.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시므온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 지경 안에 시므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지경 내에 몇몇 개의 성읍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처럼 또 다른 지파처럼 한 군데 모여 살지 않아요. 유다 지파 지경 내에 흩어져서 각 성읍별로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에서 보면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이 세겜 족속들을 속여서 몰살시키잖아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로 그들을 할례받게 해놓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 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인한 행동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닌 저주를 거의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몬과 레위는 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가장 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발람의 그 꾀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될 때 그게 많은 피해를 받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고 그렇게 해서 수가 가장 적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 지경 내에 도시별로 흩어지게 살게 되죠. 레위 지파는 그래도 그렇게 한 이후에 나중에 모세 편에 레위 지파가 서게 되면서 결국 그 흩어짐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죠. 그래서 흩어지긴 흩어지되,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자기 지경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이 이스라엘 전체 흩어집니다. 각 성읍들만 받아가지고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 지파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읍들로 흩어져요. 그런 흩어짐은 흩어짐이지만 그러나 축복의 흩어짐이었죠. 근데 시므온은 온전히 그냥 저주의 흩어짐으로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스불론 지파가 나와요.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가까운 땅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이 스불론이 아셀 지파 밑에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셀 지파보다 훨씬 더 해양성이 강한 지파예요. 그래서 바닷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예언한 바 있어요. 모세도 뭐라고 했냐면 스불론에 대해서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바다와 관련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스불론이 땅을 분배받을 때 서쪽으로 올라가는 땅을 받습니다. 이 서쪽으로 올라가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나아가는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 이 바닷가에 더 가깝게 있고 또 바다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양 생활과 원방과의 교역, 무역 등 이런 것들이 스불론 지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그런 식으로 또 예언을 이루는 것과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분배가 됐고요. 이사가 지파는 아까 모세 예언에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 목축에 유리한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지파는 지금 이 요단강에서부터 해서 이 스불론 이쪽 지역까지 해서 여기 봤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에서 또 많은 목축을 하고 풍성한 소산을 얻는 그러한 곳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지파는 이 바닷가 쪽에 저 위로 쭉 있잖아요. 이름이 복되다는 뜻인데 풍성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해변의 평야지대, 악고 평야라고 하는 이 평야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계속 풍성함, 복됨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자, 여섯 번째로 이 납달리 지파는요, 야곱의 예언에서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세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납달리는요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주변.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과 베세다, 고라신 이런 쪽이 다 이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요. 무슨 아름다운 소리?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 들리고 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는 이런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근처 이쪽으로 이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은 단지파. 단지파는 남서부 지중해 연안, 가장 남쪽 지중해 연안에 있고,
이 블레셋 족속들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이때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 블레셋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그런 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단지파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떤 충돌이 불가피한 곳인데, 단지파가 여기에 이 배치를 받게 된 것은 용맹한 단지파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용맹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가장 강력한 사사 누굽니까? 가장 힘이 셌던 사사?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사람이었고, 그 블레셋과의 어떤 그 다툼에서 승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지금 그 배치된 것들을 보면 다 야곱과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들의 어떤 특징을 잘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7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힘들다 어렵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 멀리하고 게으르고 물러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일어나 나아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루기를 바라시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잘 이룰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